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영유아부 또 이렇게 아기들과 또 부모님들도 같이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요, 요 시기에 가장 부모님들의 큰 걱정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혹시 아플까봐 걱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이 늦으면 어떻게 하나, 네, 그런 것들을 염려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요, 벌써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자랐는데요, 옛날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참 고민했던 것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한 녀석이 태어났는데 한 15개월이 될 때까지 걸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네, 보통은 좀 빠르면 돌전에도 걷기도 하고 또 돌쯤 해가지고 보통 걷는데 이 녀석은 15개월 지나서야 걷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어떻게 된 건가, 병원에 데려가야 되나 막 고민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한 녀석은요, 유달리 많이 늦은 녀석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정말 언어 치료를 받아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또 생각을 해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요, 사실 그때의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커가기 시작하면은요, 사실 커갈수록 몸은 편해지는데 마음은 더 어려워지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부모에게 가장 고민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자녀들과 소통할 것인가? 특히나 저희 집처럼 아들만 키우는 집은 상당히 큰 고민의 숙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또 고민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은요, 정작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좀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재능을 보이는 것 같으면 너무너무 놀라워하면서 우리 아이 천재인 것 같아, 이 분야에 탁월한 성공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요,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고 평안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설 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자녀의 영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혼의 생명을 가져야지만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믿음이 생겨나서 자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는요 육적인 부모의 역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육신의 부모는 있어도 영적으로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은 기본이고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삶에서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나가면서 육적인 필요들만을 채워주는 부모가 아니라 그 영혼을 지키고 세우는 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들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요, 신앙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요 그냥 단 한 번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제 아내가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집안 곳곳에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냉장고에도 붙여놓고요. 왜요? 아이들이 집에서 가장 많이 열었다 제꼈다 하는 게 뭐예요? 냉장고예요. 이게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거의 문짝에 매달려 있다시피 애들이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 냉장고 문 앞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식탁에도 붙여놓고 또 심지어 방문뿐만 아니라 저 방에 잠자는 침대 위에 천장에도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면서 누워 있으면은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요 특별히 어와나를 통해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어와나 프로그램이 성경을 이 암송을 시키는데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암송을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가서 성경을 열심히 잘 외웠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어워드 상도 우리 아이들이 받기도 했고요. 그거 받으면 실은요 그 당시에 미국에 이렇게 어와나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을 줬는데 제가 그냥 돈이 없다고 안 보냈어요. 두고두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그래서 이 성경 암송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시켜놨더니요 나중에 공부할 때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다른 애들보다 암기력이 좋더라고요. 지금 제가 어와나 홍보하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도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신앙을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개인적인 회심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냥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정말 인격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칠 때에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신앙은요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뭘로 가르쳐야 된다고요? 네,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간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그와 같은 아주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은요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자 동시에 잠언과 전도서의 저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과 전도서를 읽어보면은요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인지 몰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과 피해야 될 길, 그리고 꼭 따라야 될 길이 무엇인지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잠언과 전도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했는데요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겠죠. 저자직강으로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요 말로는 신앙을 가르쳤지만 실은 삶 속에서 보여주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맞이해서 또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또한 섬기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나름대로 성경을 기록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했지만은요 그 평생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결국 신앙보다는 그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결국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삶으로도 일치된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배우게 되고요, 부모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읽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신앙은 삶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요 한밤중에 아이가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응급실이 있으면 빨리 가야 되겠지만은요 일단 급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성안읍 성안리 244번지 시골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응급실 가장 가까운 곳까지 가려면은 차로 35분에서 40분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밤에 한밤중에 키우다 보면 열이 나고 아프면 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이 깨끗하게 고쳐주십시오, 열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아픈 것들을 고쳐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언제 또 기도하게 돼요? 입시를 앞두고 또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요 여기까지는 기도하는데 대학에 들어가면
기도를 멈추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은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대학에 들어가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부모 밑에 있기 때문에 크게 엇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가면서 부모를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홀로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또 너무나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안 믿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평생에 그것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요, 나중에 대학 가서 졸업할 때쯤 취업해서 하면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늦습니다.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네, 태중에서부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이 아이 평생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키울 때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또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잘 섬기고 양육하지만은요, 특별히 아이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특별히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고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나중에 머리 다 크고 나서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도 씨알이 먹히지 않습니다. 미리 어려서부터 너 어떤 사람 만나야 돼? 아빠 엄마처럼 예수 믿는 사람 만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기도해 줄 때에 또 그 아이들이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이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고 신앙을 또한 세워주는 일에 앞장서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루 한 구절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자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사랑하는 가정과 또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